고속도로를 달리는 자가 고장이 나서 한편 세워놓고 운을 몰라서 쩔쩔 매고 있는데 한 승용차가 뒤오더니 섰어요. 노 신사가 내려서 차를 점검하더니 곧 고쳐서 차가 시동이 걸려지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분이 놀라서 아니 당신 누군데 이렇게 차를 잘 고치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내가 이 차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차 어디에 고장 난 것인지 답도 알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사실은 방황들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또 답도 찾겠는데 원인 자체를 사실 모르는 거죠. 인간이 왜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나요? 죄가 하는 우리 사회를 가로막아서 생명의 광에 끊어져서 인생에 참 행복이 없는 것이거든요. 창세 3장 아래 놓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 행복,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왜 우울하죠? 왜 소외감을 왜 느끼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외롭고 허무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된 인간이 가진 그 존재론적인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누구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인생에게 까닭모를 재앙과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 인생의 문제가 와요.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 때에 하필이면 거기 가서 총 맞아 죽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맞아 죽었나요? 아니요. 인생의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피할 길 자체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는 죄로 인해서 무슨 죄성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죄를 범하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를 해요. 아이를 눕혀놓지 왜 더움에 업고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말라고. 이 아이를 눕혀놓고 일을 하는데 그 위에 2살 터울 아이가 이 꼬마, 이 갓난 아기를 발가락을 깨물어가지고 막 피가 낭자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그 2살 먹이 아이한테 네 동생 깨물으라고 시켰나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의 사랑에 동생한테 간 게 이게 미운 거예요, 그냥.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와 같이 악한 죄성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은 하나님 영이 떠나간 그 영을 사단이 지배하죠. 니엘이 막이라고. 그래서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귀신 속이면서 살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요. 문제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가문의 영적 문제도 심각하게 찾아오는데 왜 그런지 자체를 모르고 지금 우상 숭배 더더욱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숙 기간 동안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그 희귀성 난치병이요. 자기과 같이 병 걸리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 죽는 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 집안이 뭐하는 집안인 것인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조상신을 섬기는 종갓집 정도가 아니고 사당까지 세워놓고 그냥 지내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문이 이와 같은 저주가 내려오는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개종을 하고 지금 장로가 됐거든요. 문제의 원인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찾아서 그 틀린 해답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또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주로 창세 3장, 6장, 11장에 속아서 네가 하면 되진다고, 돈이면 된다고, 승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예수 믿고서도 교회를 다녀도 말은 입으로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사도신을 잘 배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뭘 믿나요? 돈 믿죠. 명예 권세 믿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지죠?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 시시하게 여기잖아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왜? 내 힘으로 살면 되지는, 내 돈만 있으면 되지는 것이니까, 그냥.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살다가 해결이 안 되지니까 사단이 두 번째 준 모조품이 4장 13장, 16장, 19장에 바로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갖다 주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라. 성도들도 꼭까지 이 짓거리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은 점치는 집에, 점쟁이 집에 3분절이 교회 집사가 와요.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답답하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기 위하여서 그냥. 교회 다녀도 답이 안 나오면은 헤매게 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교회 다녀도요, 답이 없으면 뭐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은 혹시 하는 봐주지 않겠나, 그냥. 해답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심리주의에 빠집니다. 해답 없어요. 이게 4장, 13장, 16장, 19장이요.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지면 죄의식이 그 인생을 지배를 해요. 그럼 사단은 불신자를 어떻게 속였는지 압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 자체를 이걸 죄가 없다고. 아니 밥 먹는 것이 무슨 죄냐? 아니 성욕이 생겨서 여자 취하네 그게 무슨 죄냐? 욕구 따르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동성애가 무슨 죄냐? 좀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죄를 범하면서 죄를 희석시켜요. 죄를 죄되지 않게 만드는 이 운동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교인들은 어떤가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확신 속에서 마음 놓고 또 죄를 범하면서 전혀 죄의식도 없이 지금 살아가네.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범하면서 회개도 안 해요. 예배 실패도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그냥. 사단이 세 번째 틀린 처방을 주어요. 바로 귀신을 접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결국은 뭘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나지 않게 되지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 것인가? 악령이 지배를 해요. 예수 믿어도 악령이 걸려요. 오직 예수가 안 되게 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희미한데 여러분들이 집안 아무 문제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차라리 언약 놓치고 살다 한 대 두들겨 맞는 게 나아. 그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아보도록 만들지. 결국은 내 인생 하나님 떠나고 시시하게 엉터리같이 신학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망할 때 완전히 망합니다. 정신 우리가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대목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지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해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틀린 전략에 속아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기생 랍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두고서 우리가 걱정하며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이 믿음 가진 자 네 사람은 나와도 교회가 다 끝나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소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40년 동안 수종들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모세의 속을 그렇게 팍팍 끓으면서 지질이 말 안 들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가나안 땅 7족속 31왕과 싸워야 되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려는 이 일을 모세도 못할 만한 그 일을 여호수아 자기도 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고 나니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첫 메시지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너에게 줄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 완료 시대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싸우는 겁니다. 승리할 싸움을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전 두고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미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이 아들 죽여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믿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는 약속을 확신하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외치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고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혀가 여호와가 속한 것인지 오늘 이 땅에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미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뭘 갖고 지금 싸우는 겁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은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오시나요? 승리할 것 이미 선포하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과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될까 안 될까 생각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미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은 바른 때 실성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한 것은 미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전능자 아닙니까? 그분이 해답이 아닙니까? 이 언약 잡으러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는 보았거든요. 여기서 함께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고 6월절에 역사 일어나게 되지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 어떻게 걸어온 것인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난 역사를 본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다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모세 실수 때문에. 여호사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실수하면 나도 팽당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 의미들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천국 누구 이름으로 간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것인지 혹시나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냐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이를 이루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확신 꼭 바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럼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을 것인가가 약속한 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에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해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할 때 내가 무엇이 오는 것인가? 그렇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셨구나. 이 믿음이 내게 오게 되었을 때 내가 이기는 것이지. 이걸 깨닫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요?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분 인도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주는 것인가? 순종할 메시지를 내게 주어요. 마음이 감동에 주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뭘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작은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로 임해 주겠다고 바로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케 만드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0장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이를 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을 통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겁을 먹고 간담에다 녹았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다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우리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요단강변에서 그들이 유숙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3일을 기다리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중지자를 이야기하죠. 백성에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중직자의 역할들입니다. 중직자가
성도들에게 뭘 전달하라고요?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요단을 건널 테니까 따라만 가면 되진다고.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 거 하실 것이니까 이 믿음으로 같이 도전하자고. 만약에 장로님들이 불신앙의 말이나 툭툭 뱉고 하면은 다른 성도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중직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불신앙의 말하면은 그는 성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전연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 말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들어가죠. 바로 그때가 언제인 것인가 하면 모맥 베는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겨울에 헐몬살에 내렸던 그 눈들이 봄이 되지면 녹아서 눈 녹은 물들이 내려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이 흘러갈 시간이 언제인 것인가 하면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올 그 시간이 요단강이 봄나는 시기인데 바로 그때 건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상을 약 1km 사이를 두고서 따라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교는 뭘 주는 것인가? 내가 행할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 인도를 못 받게 되지면은 안타깝게도 그분은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도 받기를 정말 원합니까? 그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아갈 길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 내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치러 갈 필요 없어요. 왜 점치러 왜 갑니까? 불안하니까 알고 싶어서.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요. 그분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말씀 묵상 안 해요. 이미 말씀으로 답을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해답은 찾지 아니하고 내 잔머리 굴려서 사업하다가 왜 실패하나요? 왜 사기당하나요? 말씀 놓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기 안 당하도록 말씀을 여러분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국은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라고. 그래서 말씀 따라갔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거기를 그들이 건넜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7일간 돌도록 만듭니다. 언약궤를 맨 제상 뒤를 따라서 함께 도는 겁니다. 그럼 왜 7일일까요?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두고서 교회 건축임의 건축 두고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중자 중심을 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도록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성이 무너질 걸 믿는 믿음이 생겨날 만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믿음의 결과로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로 무너졌나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대한 여리고성 무너질 성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우리가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 후에 옆에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었어요. 정당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3,000명만 추려가지고 야 너희들 가서 공격해서 이기고 와 보냈는데
이들이 가서 전역에 참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큰 여력은 이게 만들었는데 왜 아이성을 왜 실패하고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요새 생활 때 여러분 조그마한 성 정도야 그냥 몇천 명 가도 싹 쓸면 되지 않냐 생각 먹었어요. 근데 우리 싸움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요. 요새는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이길 같아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실패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우리 사단 못 이겨요. 귀신의 능력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모여야 된다. 기도의 산을 성역에서 임해야지. 내 인간이 해보는 악력 못 이겨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나졌나요?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 했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하나님과 도둑질했어요. 그 결과로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끊어진 것이에요. 중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요. 교회라는 이 배가 흘러가게 되지는데 중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배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늘 말씀 불순종을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요서 10장에서 이제 최후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5개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박을 내려쳐서 그 연합군을 내리쳤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싸워도 적군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 전쟁에는 문제가 생겨나지거든요. 왜? 그쪽 질이 어둡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라. 성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전에도 없어 거기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말을 하나님 역사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말 깨닫고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어요. 하나님 뭐도 하신다고요? 하늘의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모르 잡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어요. 7 족속 31왕은 다 무찔렀는데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그 헤브론 산지에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삽니다. 아낙 자손들이 사니까 딴 데는 다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3m 거인들이 있는 그 도성을 보고서 그냥.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걸 정복하지 않게 되지면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들을 선동해서 규합하게 되면 전쟁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근원지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되지는데 겁이 나서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선 것인가? 갈렙이 나섰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신앙 고백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해 주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 기도하고 보냈고, 갈렙이 그 헤브론 성을 정복한 사건들을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영원히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지고요. 교회 안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갈렙과 같은 중직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난 정복에 마지막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일어나졌습니까? 중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거든요. 교회 위기가 왔을 때에 누가 일어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복음 가진 중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는 언약을 주셨고, 3장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10장에서 연옥과 전쟁에 승리하고, 14장에서 갈렙이 마지막 전투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평화가 지워졌다고 성경 기록을 하는데, 그러나 이건 하나의 토픽입니다. 진짜 여호수아의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걸 위해서 중간중간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새 절기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6월절은 출애굽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무엇일까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은 바로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하늘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땅을 다 배분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여전히 그 땅에 가나안 7족속들은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 땅에 12토막을 내서 12집에 나눠주면서 각 지파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게선 장군의 깃발을 들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파의 땅처럼 내게 주어진 땅들이 무엇을 꼽아라고요? 게선 장군의 깃발을 꽂으면서 내 있는 지역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현장을 뭐하라고요?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도록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영원한 안식 천국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봉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이 사명을 누가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감당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너무 많은 땅을 정복해가지고 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정복 못한 족속이 남아서 그게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얻어놓은 그 정복하는데 한쪽 귀퉁이 얻어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살던 만들어주는 게 시몬 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원리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파 되고 싶어요?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되지는 겁니다. 아니면 빌붙어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겨우 구원받는 시온 지파 짱나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이 메시지가 연결해서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사실 다 몰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비밀이 끊어지게 되져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시대 끝나고 난 후에 그 민족에게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죠. 왜 올까요? 언약의 후대를 남기지 못해서요. 언약의 후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제대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 믿고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갈지 모르지만은 언약의 비밀을 내 자녀들에게 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자녀 시대에 뭐가 오는가요? 흑암이 덮이고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승리해지겠지만은 바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심는 이 삶을 우리에게 감당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담으시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적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거 하도록 그분이 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과 천명을 찾고서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형통케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까요? 언약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셨고 여로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확신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태양도 멈췄던 하나님 이제 이 확신 갖고서 우리가 교회 이전 건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일단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인생이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